저도 앞에서 엄청 신이 나고 더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니까 너무 이 시간 좋네요. 저희 이제 내 영혼의 찬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97장이고요. 나는 순례자 397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낯선 분이 저번 주에 강영구 성도와 임유진 성도는 이야기했고요. 전영의 권사님 옆에 계신 분은 신미화 집사님입니다. 구덕의 성도님의 딸입니다. 지난 우리 장례에 성도님들 그 조문과 또 그동안의 기도에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오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오늘 점심 애찬에 또 반찬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개하고 싶어서 조금 물줄로 내어놓아서 전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반찬으로, 오늘은 고기 반찬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구덕이 성도님과 무엇보다도 또 정진숙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들과 아들의 가정,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아섭이하고 해솜이 율겸이가
우리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소식관 하면서도 율겸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율겸이가 한번 세소식관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소천하셨다고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원죄 이후에 자범한 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함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죄가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데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겠사오니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온 열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온 열방과 성도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모인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무형의 교회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겠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 아멘.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쳐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회복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능력을 삼하여 쇠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기다리고 찾아가기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덕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쁜 것을 찾는도다. 맞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3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흉악한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죄 많은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그 십자가 밑에 죄짐을 풀고 값지고 보람찬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시니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생명의 자리인 예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결실의 하나님, 저희가 지금 추수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마다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무장하여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도 성령의 사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혹시 있습니까? 연약함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능력이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객지로 또한 해외에 거주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신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여자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어수선기 그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여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으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길들도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얻다가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의 아들 스가랴가 여사사의 아들 여사가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겠다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다대가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인 유다대가 건너편 아바사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하려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교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온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무슨 이름으로 공사가 그곳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주님의 이름을 들여서 왕에게 하겠다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렵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누구나 제자리에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먹다가 발로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중국 세수가 가사하고 그 제자리에 두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세상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고 주께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나라에서 왕의 군대에서 나여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시고 왕은 이에 대하여 왕의 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명령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이 묵상할 때의 본문과 또 공동체에서 또 묵상할 때의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일들을 꿈꿀 때 무엇을 했냐면 이 잊혀지지 않는 명령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이 잊혀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첫 번째, 백성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셨고요. 두 번째에는 그 처음에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던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잊혀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들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신앙의 삶에 아주 좋은 유익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얻어야 하는 유익,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혀지지 않게 역사하신 명령, 그것이 기억나야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삶을 보다 더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 지난 삶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이 계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전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으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이 사람들은 범죄하였거든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노예였던 사람들을 들여다 보내주고 그 땅에서 적과 꿀로 말미암아 기름지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범죄하는 것으로 이 번영과 꿀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번영과 꿀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고 미웠기 때문에 빼앗은 것이 아니라 빼앗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빼앗겨 보면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키고 싶었던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추구한 것을 가지고 이 빼앗기게 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도 저는 그 죽음에 빼앗기게 되었고, 저는 저의 가족들과 저의 누님들을 돈으로 지킬 수 있는 줄 알고 제가 막내였지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갔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그 돈이 그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에 나서기 전에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큰 집에 사촌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서 성장했는데, 그 형님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굳이 큰 사업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부러워할 만한 돈들을 잘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형님처럼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형님도 어느 한순간에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재산들을 많이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산을 다시 형성하기 위하여서 이제 택시 운전까지 잠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그 가운데 택시 운전까지 하면서 돈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분이셨다고요. 근데 제가 목회에 나설까 하는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마주오는 차와의 사고로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참 목사님의 아들로서 수고한다, 다시 목사님의 아들로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꾸기보다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을 저는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일을 보면서 제가 깊은 갈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저를 목회의 길로 가게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법 큰 영향을 저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잃어보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황폐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다르기까지 이 세월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것을 알았으면, 뭐 제가 지금 늙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더 신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 빼앗기는 것과 같은 재앙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오히려 복으로 해석되어지는 일로 전환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가지의 큰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빼앗길 때 나의 힘으로나 다른 존재로거나 다른 금과 은으로서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비워졌을 때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 그렇게 금과 은을 얻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하던데,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볼 테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신에게 한번 막아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을 수 있었던 우상이 없었습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데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빼앗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믿고 의뢰하는 바 되었던 그 존재들에게 너희가 한번 구원해 달라고 호소해봐라. 그래서 주변에 있던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이러한 나라에게 이 유다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벗겨서 제공하면서까지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제법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시고자 하시느냐 하면, 혹시나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삶이 이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은혜에 대한 감사, 아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15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더라.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가 얼마나 큰 이적을 경험했는지 그것 자랑하기에 바빴고, 자기가 이런 큰 이적을 경험함으로 나에게 더해진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더해진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자랑하는데 바빴더라.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높이고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서 사용할 것들입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인생이 드물어요.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실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없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조차 무엇을 다 빼앗깁니까? 땅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가족들도 빼앗기고, 자녀는 매침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오히려 그 고귀한 여인들이 오늘은 너의 자녀, 내일은 나의 자녀, 아니면 오늘은 나의 자녀, 내일은 너의 자녀, 이렇게 잡아먹자라고 그렇게 잔혹하고 고귀함과 고상함을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고백이 어떻게 떨어지냐 하면, 나는 접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힘으로 나의 키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주름 하나 이것 관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안티에이징 한다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100년 지나면 다 주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 하나도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외부적인 힘의 능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과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보호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잃어봤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강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메데바사 사람들이 오기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 강가에서 너가 옛날에 노래 잘했던 백성인데, 하나님 찬양한다고 시편도 찬양하고 성전에서 그렇게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가지고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한번 노래해봐라.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독립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능력이 안 됐어요. 아무리 유력한 존재를 의지한다 손치더라도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사람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뛰어난 사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 스스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외부의 능력으로 너희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자랑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는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세워놓으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거나 요수아와 같은 사람을 세우거나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거나 히스기야와 같은 왕을 세워버리면 그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자랑하기보다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되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인도해 줄 지도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외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내 없으면 섬긴교회 어려울 걸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떤 게 더 유익한 줄 아십니까?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 같고 내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고 이러면은 빨리 내려오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외부의 능력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너희가 영웅으로 삼지 않고 너희가 지도자로 삼지 않을 만한 사람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 칙령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뜻밖의 자기 내부나 어떤 인물에 의해서 형성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외부가 되는 이방인의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방인의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또 그의 지지를 통하여서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제까지 묵상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외부의 능력자로 인하여서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회복될 수 있는 방편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면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 모두가 빼앗겨진 그 땅에서 황폐하고 황무하여진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 우리가 보통 무엇을 시작할 때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드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자와 같은 이 시말입니다. 무엇인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을 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농부였다면 그 종자라도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물을 다시 품어 올리게 만드는 마중물조차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옛날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누렸던 번영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원래 이 정도 이야기하면 눈이 막 반짝반짝 해야 되거든요. 저기 주식 강좌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봐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쪽에 가면 사람들이 3시간, 4시간씩 강의해주면 엄청 감사하게 생각한다. 원래 3시간 강의였는데 4시간 강의하면요. 진짜 감사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니 목도 아프실 텐데 음료를 제공해 가면서 돈을 더 줘가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복의 말씀을 제가 오늘 12시 15분을 넘겨서 12시 반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시계 보기 시작하고 손목에 시계도 없는데 뭐 때문에 손목 자꾸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하여서 오늘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마중물조차도 없고 종자조차도 없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의 회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그 정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가장 처참한 환경에서 지극히 높여진 이것이 가장 큰 스펙트럼인데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죽음까지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 방식에 옳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딱 나타나니 이 사람이 이분보다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존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그 방법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은 이름과 지극히 높은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범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할게요. 어떤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다음 순서에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의 길의 순종, 그 길은 사실은 우리를 지극히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헌신이다 싶어서 말하지 못하는데요. 순교자와 선교자들이 얻게 되는 복이 바로 그런.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것인데 이분들의 삶은 누구와 닮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14만 4천의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떤 차별적인 지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게 만드는 부류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저는 예전에 성도님들은 다 똑같은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다른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님들 가운데 뭐 주일 되면 교회 왔다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편안히 쉬고 또 일주일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보다는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좋은 지위를 얻게 하시고 더 놀라운 주님 닮은 일을 하시고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닮아서 더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성경적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제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지위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분들은 무엇 해야 되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장립할 때 교인들을 권면하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이 장립을 받으시는 분은 성도님들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으신 분이시니 그냥 매서는 안 되고 이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분에게 잘해드려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더 약한 분을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어떤 한 성도님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과 제가 가야 될 일을 만난 것과 장로님이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내 몸을 나누지 못할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더 약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겠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은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는 대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이분에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니까요. 교회 조직이나 교회 부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재능이 뛰어난 한평신도가 있고 유사하지만 그 빼어난 은사는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권사님이 그 같은 부서에 있으면은 누가 부장 되는 줄 아십니까?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는 권사님을 저는 부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그 방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장로님들 보고 잘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지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오늘 방송실에 이준석 집사님도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는데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여기에는 장로의 회가 나오고 안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사람의 어떠함이 이것을 흔들 수 없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장로의 배에서 안수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사람에게 없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으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면 이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목동의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고통의 삶을 살아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적거려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삶을 살아간다. 아브라함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내 아버지는 존귀하다 고귀하다라는 이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될 것 같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밖의 이름을 주세요. 어떤 이름요?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권사님이 권사님다워야 권사님이지.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장로님이지.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목사님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얻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름과 걸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열방의 아버지라고. 그 집안에 자녀가 몇 명인데 열방의 아버지라고. 뭐 자녀 한 12명 이상 되나?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거기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스마엘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약속을 받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 약속의 자녀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 약속의 자녀가 나왔다 손 칩시다. 한 명 떡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 그걸 믿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명령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규모를 보더라고요. 거기
성도가 몇 명인데? 재정이 어느 정도 규모인데? 부교육자라도 있나?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눈에는 아무리 아들이 없고 아들이 한 사람만 있을 것 같은 그때도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아들이지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한 명이지만 별들의 수를 가지고 있는 아들보다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이 낳거든. 아브라함의 남자의 능력으로 놓을 수 있는 마지막 아들이 누굽니까? 사라를 통해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스마엘 정도면 만족하겠다 이런 식으로 낳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이스마엘도 하나님 보라고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자의 자녀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늙은 사람의 자녀처럼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시면 낳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진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진리. 여러분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난 것 같습니까? 저는 한 사람만 봐도 와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었다면 온 열방의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만져지는 사람은 한 사람만 딱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교인 하나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줘보십시오. 그 사람이 설득되어져서 예수님 믿겠다 하는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아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실한 우리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보통 애매기는 자녀가 있습니다. 와 이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내가 한번 기도해도 안 된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겸손하게 주님을 의뢰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이삭은요 제가 기도 많이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 있다고 금과 은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그것을 많이 상속해 줬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이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냥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차이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보면요. 사실은 오늘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도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인간들이 나빴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잘 봐라. 남유다의 왕들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하고 다른 데 없다. 그것을 강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두 나라의 차이가 뭔지 아니? 내가 약속을 주고 주지 않았어. 내가 다윗 언약으로 이 언약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남유다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일으켜 보려 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려 하는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목회 현장과 그리고 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론 쪽도 사실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칼빈주의적인 것과 알미니안주의적인 것이 나눠져 있거든요. 가톨릭적인 것이 나눠져 있다고요.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수많은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사람의 협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한편은 어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지만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협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가 연합되어져 있는 이쪽이 훨씬 더 고귀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들로 말미암아서는 아니야.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가시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은사적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면 예수님과 더욱더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이게 저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없느냐면 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디모데전서 4장 보셨죠? 3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시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진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는 사람들과 또 창립되어지는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에게 주는 은혜는 또 달라요. 이게 또 신기하죠. 집사님에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의 부류가 있고 안수받는 장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수와 장립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안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누구에게나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받았다고 해서 다 장립은 아닙니다. 장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안수라는 요소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안수 받았다고 해서 더 넓은 의미의 안수인데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가 장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있지만 그건 다음에 직분론을 할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 닮아갈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안수 집사로 세우며 물론 서리 집사님도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요. 집사님으로 세우며 이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외부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믿음이 흔들릴 만한 때에 예를 들어 신사참배 딱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서 살려는 것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담력도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람을 세워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까 장로에 해서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요. 구원하리라. 그래서 집사님으로 믿음의 담력을 얻는 지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행동과 또 장로의 두 반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목양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반의 장로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구원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다른 부분을 지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고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을 따져보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하는 일에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과 회복, 다시 시작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 중심, 제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구약에 따르면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레위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 헌신하게 되는 일들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동력을 얻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 적용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겠습니까?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을 때 황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일로 분주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나 육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했더니 내 말을 좀 오해한 것 같은데 2차적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또다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크고 웅장하게 막 수십 년간 시간을 들여가면서 대단하고 높게 만들어 놓고 와 이제 이 성전이 있으니 됐다 안심이다 이게 있으니 우리가 복이 될 거야. 옛날에 언약궤 옆에 있던 홈리아 비나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중심을 미신적으로 여기 와서 뭐 제주도에 있는 하루방 코 만지듯이 그렇게 교회를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도 마음으로 열려진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의 삶이라니까요. 여기 계단 많은데 못 올라올 수 있겠죠. 돌아가신 소천하신 구덕의 성도님이 여기를 사모했지만 계단을 올라올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휘성 권사님이 여기를 사모했지만 계단을 올라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고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고요. 마음으로 열려진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다니까요. 그것이 그분들을 회복시킵니다. 가장 급선무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굳이 2분설, 3분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영역,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죠. 육신의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니까요. 이 사람을 무엇으로 먼저 채웁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제사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 제사도 누가 합니까? 제사장 중심에서부터 다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목사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전도해 준 사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제사장, 오늘날도 뭐 제사장의 가문을 남겨놓는 이러한 시도들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삼고 제사 중심, 이분으로 드려지는 제사,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제사를 바라보며 십자가상에서 이뤄내신 대속의 피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복을 영적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분이 치러주신 그 대속의 피의 능력, 대제사장으로서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시며 제물 없이 어린 양이나 소나 그의 피가 없이
친히 본인이 들어가셔서 본인의 몸을 찢으시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될 것이다. 이제 그리심산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에 열려진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아멘. 그분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덧입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도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은 피로 말미암은 의를 덧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레위인 중심으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뭐합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 교회가 성긴 교회입니까? 왜 교인들의 삶의 자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예배, 봉사, 교육, 전도, 선교 이러한 부분 가운데 섬김과 헌신이 있겠습니까? 섬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절정의 형태를 예배드라고 예배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예배에 서브라고 나와 있는 봉사라고 나와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 있고 교회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온 열방에 흩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내어놓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재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께서 친히 옥합을 깨뜨려 섬겼던 그 일들을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을 붙들고 이게 내 소망이고 희망이다라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게 진짜 소망이 되고 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드리자면 한 100년쯤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거 붙든다고 내가 복이 있는 게 아니야.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 주셨어요.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아멘. 그리고 그 조서가 사라지지 않게 이 조서를 살펴봤더니 발견되어지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을 발견해야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총합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곳간 안에 문서로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스달보스네와 다트네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에게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서가 있는지 다트네와 스달보스네가 왕에게 글을 써서 예전에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했더니 그 다리오 왕이 성전 곳간에 자기 곳간에 들어가서 문소고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들이 제사 드릴 때 물품도 도와주고 재물도 도와줘서 그가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라는 글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표들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하라 말씀입니다. 삶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통한 회복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유혹받아서 은과 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유력한 존재가 아수르가 애굽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한 복으로 전환시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쳐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섬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세움과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우리의 드린 것의 규모는 적을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 적은 물질을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지켜주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이 막혀있는 그때에도 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통하여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만났을 때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어지는 역사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감사를 미리 드린 것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만몬의 지배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겠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의 모든 소득에 근원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딸이 어머니의 그 천국 입성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백성된 교회를 살펴보며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여종이 섬기는 교회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이 종이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와 눈물의 기도로서 간구하는 바대로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겨진 아이들이 성인교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아서비와 해소미와 율베미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새 소식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아이들에게 심겨져서 나중에 푸른 의의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드렸던 것 하나님 모두 다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감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여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얻게 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비한 수학의 방법 나누고 주었더니 더욱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는 것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며 공개하는 그 모든 일들 또 음식으로 대접하는 일들과 마음을 쓰며 도구하고 중보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교회 스투비스트 소요리문당 영상 강의 2025년 가을 학기가 9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최근 성gin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고 또 강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원총회 교육위원회 107회 회기 실행위원회 워크숍이 11월 13일 목요일 정오 12시에서 14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재건동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영남도회 재건영북교회 주최 제7회 재건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건영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및 새가족 초청주일이 11월 16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에게 전할 초청장이 주방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순수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 기념 예배 후에 예정된 메소드빈스트 소요리 문답 퀴즈를 위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원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을 단락별로 1절에서 17절, 18절에서 30절, 31절에서 39절을 암송 또는 10회 필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현 목사님 장모 되시는 이옥신 권사님이 11월 2일날 주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조례교회 조길래씨의 모친 윤오순 성도님이 11월 3일날 월요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창원 아름다운 교회 김재현 장로님 모친 되시는 이남순 권사님이 11월 16일날 목요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재건 샘소는 교회 유창재 장로님이
초청을 하셨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영락공원 7호실에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성도님이 1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구덕의 성도님의 따님 되시는 신미화 집사님이 오늘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모친에 대한 그동안의 기도와 여러 성도님들이 조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시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도의 장로회 통성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특강을 해주신 이준석 집사님과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신 방유빈 집사님, 설교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잊혀지지 않는 명령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또 섬김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고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9분입니다.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